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는 그 아시아 7교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서머나 지역의 북쪽으로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 의사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20여만 권의 그런 책이 소장된 그런 도서관이 그렇게 있고 책을 만드는 종이 양피지의 생산지였어요. 그 버가모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콜라 피우스라 불리는 뱀을 섬기는 그 신, 뱀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우상숭배 도시도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버가모 교회에 이제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버가모란 뜻은 탑과 결혼이다. 높은 사람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 뜻이 버가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가 세상 권력과 타협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국교를 정해놓고 정치와 이 천주교 종교가 타협을 한 그 시기가 버가모 교회 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언정 최고 높은 분은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살아야지 아유 이렇게 해도 돈도 없네 뭐 얻어지는 것도 없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과 짝하고 권력 있는 사람과 관계하면서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 받았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과만 이렇게 함께 살아야지 돈 많다고 믿음 잃어버리고 권력 있다고 믿음 잃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어울리고 시간 낭비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했든지 이 성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친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겨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평일에는 그냥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 짝하고 계속 시간 보내버리면 뭐 다 그냥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성경과 가까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신앙, 정결한 신부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세력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와 타협하고 아첨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고 돈 있고 인기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무엇인가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 그런 일 잘하라고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 22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욥기 22장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신앙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또 뭐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믿음 생활을 등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경배하라. 그러면 뭐든지 뭐 생활을 뭐 이렇게 보장을 주고 경배하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은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불에 던져 넣는다. 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풀물 속에 던져질지라도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누가 지켜준 거요?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풀물에 타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시편 146편 3절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이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뭐 권력과 의지해도 권력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만큼 지금 은행에 있는가, 부동산이 얼마만큼 거기에 다 이제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걸 의지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 레위 지파는 땅, 산 이런 걸 안 주었어요. 땅을
다른 지파는 다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일만 하라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먹으라고 이 땅에 재산을 안 줬어요. 근데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 부동산이 있고 세상에 무슨 배경이 좋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부동산도 지켜주고 이 세상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개인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단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편지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날이 시퍼런 그런 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만 그 칼날이 있어도 그런 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검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심판의 능력도 있고 어떤 치료, 사람의 영혼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단의 그런 나쁜 사상, 그런 걸 칼로 다 제거시키는 그런 예수님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제 좌우의 날선감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면 우리 속에 안 좋은 성품들, 안 좋은 사상들 있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회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말씀의 칼로 다 잘라져 나가서 수술해가지고 정결한 사상만,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상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으로만 이 속에 들어있으면 이 정신이 맑아지고 생활도 바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가 세상 이야기도 들어있다가 이단 사상도 들어있다가 하면 사람이 혼란하게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꾸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곁가지들 잘못된 것을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버가모 뜻이 뭐예요? 높은 직분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탑과 톱 스타들과 결혼한다. 그런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좋아했다. 무엇을 의지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라내면 바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의 칼로 이 수술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칼, 말씀을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빠져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말씀에 붙잡혀야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말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구약성경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증거하게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막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막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거부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 가지고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왜 모르느냐.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어도 그냥 자기가 공부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았으면 아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왕 되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름 부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읽어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밀어라. 아멘. 유대인의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도 그냥 살다가 올라갔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와죠. 교회도 폐하고 예배도 못하게 전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단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성경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같이 멸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없다, 다른 데 가야 구원이다, 이런 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많이 가니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가라지들이 다 그런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뭘 들고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칼로 죽이듯이 심판 멸망시켜요.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여리고성 심판,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빠지고 범죄하고 숨어서 죄짓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자녀를 쳐버린다든지 그 사람을 쳐버린다든지 중풍병이 들게 하든지 그때그때 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칼로 수술하듯이 뇌출혈 환자도 치료해주고 중풍 환자도 치료해주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주고 암 환자도 치료해주고 살리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사랑의 대상, 복받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아까도 말했듯이 의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런 도시, 상업적으로 발전한 잘 사는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절간이 있다든지 큰 이단 종교가 있다든지 그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말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남편이 안 믿고 핍박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지금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직장생활이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이제 감독, 이런 이제 지도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탄에서 죽임, 순교를 당했는데 무엇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회식 장소에서도 이 신앙생활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친구들 비유 맞춘다고 술 한 잔 딱 마셔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콜라 요구를 하세요. 회식할 때 믿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들은 그냥 막 술 받아 먹을 때 그 음료수 가지고 오라고 좋은 걸로 먹어야지 딱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주 같은 거 맛있는 것도 뭐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살아남아야 전도도 하고 주의 일 하지. 그냥 세상 악한 세대를 풍습에 따라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신앙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 같이 막 먹어버리고 해가지고 몸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 숭배 도시인데 신전이 있는 곳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거기 또 그 교회 지도자 안디바까지 죽여버렸는데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당함까지 예수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여 무엇을 지키라?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신앙 정제를 지키라. 그러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다윗이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울왕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구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살짝 했잖아요. 물병만 가지고 왔잖아요. 기름 부으면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다 죽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잘 통치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왕따 당해도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너무나 막 힘들어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와가지고 40년 돼가지고 80세 됐거든요. 떨기나무가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으니까 빨리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네 지팡이에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해가지고 모세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데 거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때가 되니까 내가 해방시킬 테니까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거 모세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나일강이 피되게 하고 뭐요?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자기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치료되고 암흑이 되게 하고 태양이 창자를 다 죽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가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이 사회에서 환난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독수리를 업어듯이 다 풍랑 속에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환난 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생활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시 국가 회복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힘으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감사로 영광 돌려. 몸이 아픈 사람은 능력자 만나서 기도도 받고 해서 병고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어떤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안디바가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사수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단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뜻은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받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주라는 것은 주인이고 예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이 다 그 말이 주나 구주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 우리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줬어요? 지옥 불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 갈 죄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어야 맞습니다. 죄는 지켜져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이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얀 의인이 된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해도 예수 피를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검은 죄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고 이게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굴로 잘 반성하고 좋은 일 할 수도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은 검은 죄인으로 봐버리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얀 의인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피로 의인으로 만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죄가 용서되는 조건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누가 죄인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 자냐 불신자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그런 신전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어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그런 버가모 교인들 안디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그 발락 왕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저주받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이제 저주받도록 그렇게 이제 발람이 물질 뇌물을 받고 그렇게 선동한 사람이요, 발람이라는 사람.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요, 버가모 교인 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물질 때문에 자기 기득권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이 지금 교인 중에 있다.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예배 빠지고 예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야합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으로 그쪽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요. 아멘? 근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 이게 행음이잖아요. 영적으로 행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우상 제물도 먹고 이단에 가서 돈도 받고 거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다 말씀의 칼로 그걸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랑 똑같아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지옥 안 간다 하면서 막 그냥 인간의 욕심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행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들을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니골라당은 영혼 구원받았으니
육신에 무슨 잘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교회인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물질 욕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우상 숭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의 고통에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중지가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몸이 아파서 중지 당해서, 농사 짓는 사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겠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를 잘 받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도 회개하고 하면 타협할 그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궁핍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 사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죠. 육신의 만나를 주어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이런 그냥 세상에 먹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서 달콤한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가면 맛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말씀이 잘 이해되고 풀려가지고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잠만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감췄던 만나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든지 창세기 말씀든지 말씀이 꾸준하게 막 잘 들어져가지고 막 힘이 나가지고 기쁘게 막 신앙생활 이런 사람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 그 당시 이 흰돌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했을 때 흰돌을 또 들어. 흰돌.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흰돌을 써. 승리자. 그 다음에 귀한 잔치집. 이 흰돌 가진 사람만 입장하세요 해서 잔치집에 초대할 때 흰돌을 줍니다. 영적으로 흰돌을 준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해 줘. 너의 모든 삶에서 네가 이겼다. 승리자로 표시해 줘.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흰돌을 주는데 이 흰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신랑이 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사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 이름은 아주 최고의 축복된 이름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 짓고 회개 못하는 사람은 져버린 사람이요. 회개하고 우뚝 쓴 사람은 이긴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진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긴 사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 그 기도를 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혈기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가 치밀을 쓸 때 잘 참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힘들을 줘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너는 무죄 죄가 없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 말씀의 비밀도 깨닫고
세임을 얻고 승리자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